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기록한 말씀들로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물론 골로새서에도 한 군데 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는 말은 그 앞에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동거해야 되는 이유, 또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남편들 입장에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지 않고 또 그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남편들에게만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리지만은 그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 지금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건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너희도 아내 사랑하는데 기준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런 기준으로 사랑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 건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그 기준, 그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나요? 아내들은? 그 사랑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왜 없냐면요. 왜 없냐면 이 남편들이 1절부터 7절까지 쭉 6절까지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아내들의 사랑을 남편들이 못 받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못 받아봐서. 이제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이제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매를 할 때요. 중매를 할 때 이 고아원 출신이라 그러니까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한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중신하는 사람이 똑똑하면 뭐라고 돈 잘 벌면 뭐랍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른대.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뭘하고, 아무리 똑똑하면 뭘하고,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뭘하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지,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도 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직장이 좋냐, 얼마나 유능하냐, 돈은 얼마나 잘 버냐, 이제 그런 쪽으로 사실은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데, 정말 사람, 신랑을 고를 때 여러분들, 이제 사위감을 고를 때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오면 집에서 못 받는 사랑, 집에서 관심을 못 가졌던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사랑에 듬뿍 취하게 되면요, 어릴 때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이 이게 보충이 돼요. 그런데 부모 사랑도 못 받았죠? 사람들 사랑도 못 받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호의적으로 대해도 그걸 똑바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칭찬을 해도 비웃는 것 같이 들리고, 격려를 해줘도 비꼬는 것 같이 들리고, 정말 칭찬을 해줘도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나도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내 쪽에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심이 뒤주에서 난다고 다 두둑하게 재산이 있으면 다 어림도 없어요. 돈 있다고 너그럽고 인간관계 원만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문제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이 너그러워지고요, 인간관계도 원만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에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앞에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 제가 들었는데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나 봐요. 나는 불이 싫다고, 뜨겁다고, 그냥 절대로 날 화장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알겠다 그래 놓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죽었으니까 알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화장을 시켜버렸대요. 근데 여러분들, 캥길까요, 안 캥길까요? 아니, 살았을 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알까 보냐고, 그러고 이제 화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차라리 약속을 안 하든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든지. 근데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하든 갖다 묻든 알까 보냐 그러면서 화장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본인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양심의 가책도 되고 자녀들 보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두루두루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요. 차라리 안 된다고 다 화장하는데 화장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걸든지 약속이나 하지 말든지.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부모님이 늙어도 이렇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되돌려 드려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뭐 부자로 살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어렸을 때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돼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이렇게 부모님께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근데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모진 소리 듣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친부모라도 아주 그 상처 많이 부모들한테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어른들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는 가시가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조금 되고 부모들은 이제 팔다리 힘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당했던 게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 하나 하는 거에 가시로 나타나서 이렇게 부모님들 속을 콱콱 찔러드리는, 그러면서 나중에 또 후회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볼까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보면서 성장해요. 어떤 부부가 아주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신랑한테 뭐 구타도 당하고 막 폭언 말할 것도 없고 막 너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늙으면 보자. 늙으면 보자. 늙으면 그냥 아주 서름을 팍팍 주겠다는 거거든요. 서름을 팍팍 주겠다고 아주 어금니를 뻗어덕 갈면서 늙으면 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늙기 전에 이제 다시 사랑을 듬뿍 받으면 이게 이제 슬슬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남편들이요, 소름당하고 발세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내한테 진짜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집 봐요. 밥 못 얻어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밥 못 얻어 먹으면 뭐 내가 가서 찾아 먹으면 되지만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요, 보니까요, 영식이님, 일식씨, 이식이, 삼식이 새끼, 이렇게 한다 그러더니, 완전히 밥 한 숟갈 얻어먹는 것도요, 완전히 구박당하고 얻어먹고요. 젊었을 때 아내들한테 이렇게 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잘해놓으면 나중에 늙어도 아내들한테 이게 대접받고 사는데, 이 젊었을 때 아내들한테 못되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이제 남자들은 자꾸 약해져요. 여자들은 자꾸 세져요. 여자들은 얼마나 기운이 세지고 아주 목소리도 세지고, 여자들은 자꾸 대장 같아지고, 남자들은 자꾸 이제 팔다리 힘 없어지고 맥 없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늙으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거를 남편들이 자꾸 읽혀야 돼요. 아내들한테
남편들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면서 자꾸 읽혀야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더 늙어지기 전에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잘 명심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자, 에베소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몸에 작은 상처가 이렇게 하나 나도 얼마나 이렇게 아프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혀서 멍이 들어도요, 이게 어디 가서 부딪혀서 멍이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어디 가서 멍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게 그렇게 멍이 들 정도 되면 어디 부딪힌 거 기억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멍이 들었는데 이게 왜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내 오늘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의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내 몸이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의 몸은 아내의 소유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소유고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의무도 감당해야 돼요. 성적인 의무도 감당해야 돼요. 가정 살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의무도 감당해야 돼요. 그 외에 인격적인 모든 의무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 대접이 대접 중에 최고 대접이에요.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대접입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 냉수가 그냥 겉에 막 있는 게 아니고요. 여리고 쪽으로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한 냉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 교훈한 그 지역에 가보니까 물이 얼마나 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한 짐 짊어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들에박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단을 이렇게 놔가지고요. 그 계단 밑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파트로 말하면 아마 한 4, 5층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로 내려가서 물 한 동이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 물 한 대접을 이렇게 소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막 수도 꼭지만 틀어 나오면 나오는 그런 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정성든 물이거든요. 아무튼 부부 간에 서로 의무에 충실해야 이상적인 부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받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 관계에서는 준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이 부부 간에 복되고 이렇게 밸런스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 이상적인 부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본분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배필로 아내를 지었습니다. 갈비를 빼서 아내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 그 헬라 철학이 막 이렇게 유행될 때는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물론 영혼이 있지만 하와는 영혼이 있겠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하와의 갈비뼈를 취했단 말은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동등하냐면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기능은 달라요. 남자가 애기 못 낳잖아요. 기능은 다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뜻이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인격적인 대접을 해줘야 돼요. 인간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요. 사람 대접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대접인지, 인격적인 관계인지 몰라요. 이거 안 대주면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여러분들 사람 대접 못 받는데 돈 있으면 뭐래요? 돈 있으면 뭐래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의사에게 그 의사 사위를 봤어요. 의사 사위를 봤는데 너무 의사 사위를 보니까 이제 너무 집안 분위기들이 좋아가지고, 이야, 좋겠다. 의사 사위 본 사람은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혼을 했대요. 그래, 아니, 왜 의사가 싫다 그랬는 모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의사가 싫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싫다 그랬대요. 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의사면 자기는 이제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상에 한 달에 병원에서 자고 야근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한 달에 열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20일은 병원에서 자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어떨 때는요, 라면 하나에 김밥 하나 가지고 밥 때우는 게 그냥 숱하대요, 숱하대. 그러니까 금방 시집간 새댁이, 아니, 신랑이 들어와야 뭐가 될 낀데 세상에 집을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걸리고, 뭐 의부증이 걸리고, 나중에는 뭐 불면증이 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리고, 막 미칠 것 같더라는 거죠. 예. 그 부모들이 아무리 말려도 1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만뒀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부간에 뭐 대단하게 만나도 인격적인 관계, 인간 대접 못 받는 부부는요, 그 관계가 오래 못 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서로 부부간에 의기투합이 되면 고생하는 거 알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격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고한다고 손이라도 한번 꽉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돈 몇 푼 갖다 준다고 펌이나 잡고 인간적인,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요, 못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해야 되는 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죠.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들이고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부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사랑하면 순종하면 남편이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사랑을 받은 다음에라야 순종을 하겠습니까?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뭐가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어떨 때 이제 신방을 하다가 점심 때 이제 식당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새댁들이, 뭐 우리 정경훈 집사네 또래들이 그저 한 몇 명씩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맥주도 안 마셔요. 소주를 마셔요. 소주를. 대낮에 점심 때 소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뭐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시고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주부들인 것 같아요. 신랑들은 이제 돈 벌러 갔겠죠. 그러니까 신랑들은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이제 아내들은 그 시간에 소주 마시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내가 들으려고 그래서 듣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소리도 들려요. 뭐 쪼다 같은 게 뭘 어쩌고, 자기 신랑을 쪼다라 그래요. 쪼다. 세상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쥐 받고 싶던데요. 자기 신랑이 쪼다면 자기는 뭐예요? 아니, 자기 신랑을 그렇게 지지 밟아버리면 자기는 뭐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뭐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마누라지 뭐가 별난 게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거든요. 틀림없이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그 아내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남편 이 허물 하나 얘기 안 해요. 남편 티 하나 말 안 해요. 난 그 사람만 이렇게 보면요, 참 가정교육 진짜 잘 받았구나. 학교 공부한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신랑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방끈이 짧아도 자기 신랑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보면서 그 신랑을 이렇게 세워주는 아내들도 있고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가 이렇게 허점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잘 이렇게 챙겨나가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배려하는 남편들도요. 어떨 때 이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식당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가면 어떨 땐 나도 배울 게 참 많은 게, 나도 좀 그런 편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요,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그래요. 나 저녁 먹고 가요. 이렇게 전화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아내들은 참 좋겠다. 만일 전화 안 해주면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밥도 혼자 못 먹고. 그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는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는지 안 오는지, 먹고 오는지 안 먹고 오는지, 그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게 그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은데도 기다리는 아내들한테는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죠. 근데 아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나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별로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사랑하면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내들을 사랑할 때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인격적인 대접을 하고 서로 의무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고 축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 기도가 사랑함으로 하늘보좌까지 상달되는 복된 가정들 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